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내일까지 참 춥다고 하는데 오늘 하루의 모든 삶에 또 수고하시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은 수요 기도회를 기억하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신 우리를 하나님이 공수로 보내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신분제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아직도 인도 같은 데는 신분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는 신분제 사회였죠. 그래서 노예가 있고 종이 있고 하인이라고 하는 이런 신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보면은 흑인 노예들이 만든 그런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147장 보면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많이 부르는 곡 아닙니까? 저 제목 아래에 보면은 제가 노랗게 동그라미를 쳐놓았는데 저것은 그 작사자 작곡가를 기록하는 곳이거든요. 저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아메리칸 스피리추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부르는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저기도 보면은 똑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으로 아메리칸 스피리추얼이 뭐냐 하면은 흑인 영가다 그런 뜻이에요. 흑인 영가. 그 미국에 이제 아프리카에 살던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와 가지고 갑자기 그냥 이건 노예가 된 거죠. 자유도 없고 억압받고 그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현실의 고통 속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른 노래들, 이것이 흑인 영가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곡들이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서도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우리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흑인 영가예요. 노예들의 삶이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노예나 종이나 이 하인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하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그 어머니 마리아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보니까 그 주인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아주 가까운 친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 잔치가 진행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가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놓고는 잠시 후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본래는 예수님이 오늘 이런 기적을 일으킬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원래 없었던 계획인데 자기의 뜻을 돌이켜서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기적을 일으켰을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대답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을 한 서너 명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게 5절이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킨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순종을 요구를 했어요. 자, 순종의 1단계가 뭐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7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숨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 지금 이 예수님께서 물을 부으라고 하는 것은 항아리인데, 저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 하면은 결례의 항아리입니다. 결례의 항아리가 뭐냐 하면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손님의 발을 씻기는 물, 그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결례의 항아리예요. 그런데 지금 하인들이 생각할 때는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서 아우성인데, 아니 이 결례의 항아리에 물 갖다 붓는 거하고 지금 떨어진 포도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저 옆 동네에 어디에 가면은 포도주가 많이 있는 가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포도주를 사와라, 이렇게 시키면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시키지 않고 아무 상관도 없는 발 씻을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순종을 가로막는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닙니다. 순종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경험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제 포기하고 육지로 나오려고 하는데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자기 생각이 가로막아요. 생각이. 아니 지금 동이 트고 났기 때문에 물고기가 깊은 곳에 있질 않아요. 해가 뜨고 나면은 물고기가 다 얕은 곳으로 나오는데 그게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 생각하고 도저히 맞지 않은 겁니다. 순종하기 힘들지요. 두 번째, 내 경험이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 않습니까? 얕은 곳에도 던져봤고 깊은 곳에도 던져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다 던져봤거든요. 그런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입니다. 어부 경력이 30년입니다. 그런데 저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 뭐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이때까지 목수일 하다 오신 분이에요. 내 경험이 앞섭니다. 그 경험 때문에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탁월한 점이 뭐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게 누가복음 5장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건 경험이에요. 경험. 내 경험상 밤 새도록 내가 해봤습니다. 거기 고기 없습니다. 그게 내 생각과 내 경험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두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단계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자, 그게 8절 말씀이죠. 8절을 같이 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우리가 볼 때는 뭐 자연스러운 말씀으로 들리죠.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참된 순종에는 손해와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에는 손해와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1단계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이 맹물이라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하인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갖다 부었잖아요. 이거 분명히 맹탕 그냥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지금 이거 맹물인데 이 물을 떠서 연회장님 포도주 가져왔습니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신분이 뭡니까? 하인 아닙니까? 하인. 아니, 감히 하인이 연회장을 농락하고 무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곤장을 맞든지 옥에 갇힐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이 항아리의 물이 그냥 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은 모르니까 떡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물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 것 같아요?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동안에 변했을 것입니다. 그 물을 뜰 때에는 분명히 그냥 물이었을 겁니다. 그 물을 떠서 가져가는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인들은 왜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인들 믿음으로 순종한 것 아닙니다. 믿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아직 예수님은 그 어떠한 신적인 능력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2장이에요. 1장에서 세례받고 2장에 이제 제자들 불러 모으면서 사역을 출발하는데 아직까지 그 어떤 기적도 나타낸 적 없습니다. 병자 살린 경험도 없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 표적이 일어나기 전이지 않습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뭐 능력이 있는지 앞으로는 뭐 나타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예수님을 모릅니다. 단지 하인들은 자기들은 그냥 하인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 순종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식을 한번 보면 도식이 이렇습니다. 먼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죠. 그 기적을 보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에 나와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오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 사건을 보고 나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 아닙니까? 11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능력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도 이 표적을 보고 나서야 아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잘 못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질 줄을 믿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예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그 아람 대국의 군대 장관 나만 다 아시죠? 그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 온몸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갔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1%도 안 믿었습니다. 믿기는커녕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아니, 감히 내가 누군데, 아람 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여러분,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거기 가서 내가 목욕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부하들이 막 사정을 하고 간곡하게 설득을 하죠. 장군님, 아니 병이 낫는다면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더 어려운 일이라도 마땅히 행할 것인데, 아니 저 요단강 가서 목욕하는 게 뭐가 그리 힘듭니까? 썩는 셈 치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냥 가면 뭐합니까? 그냥 한번 목욕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그 말을 1%도 안 믿었습니다. 부하들의 그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억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더니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 아멘.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나만은 그 다음에 다시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저 말씀 보세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순종을 했더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봅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아멘.
그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갑니다, 선지자를.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내 수레에 이스라엘 땅의 흙을 한 수레 싣고 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돌아가면은 이 흙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확실한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이 더 정확한 얘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는 아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질문이에요. 그렇게 질문해서는 내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바꾸십시오. 나는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우리 스스로 나의 믿음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는 순종입니다. 순종.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런 성도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늘 설교하면서 때로는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설교를 하면은 이거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온전한 11조를 드립시다. 그러면 순종을 해야죠. 여러분 보세요. 기도합시다. 온전한 11조 바칩시다. 거기에 순종을 하면은요, 기도하는 사람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이거 안 바치면은 못 살 것 같은데 바쳤는데도 하나님이 내 생활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구나. 황충을 물리치고 메뚜기를 막아주시는구나.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그 다음에는요, 굳건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올해 우리 청년들에게 올해는 어찌하든지 성경 일독을 하자 엄청 강조합니다. 우리 부장님 계신데 큰 상도 준비했습니다. 연말에 일독하면 주일마다 제가 막 그 마을 모임할 때 평가를 하게 합니다. 어디까지 읽었는지 물어보고 적으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친구가 있고 아무리 뭐 조사를 하고 해도 목사님 조사하세요. 저는 안 봅니다. 순종 안 하는 친구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종한 친구들 다릅니다. 주일날 저를 만나면은요,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목사님, 제가 지난 주간에 레위 읽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친구들은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읽었는데 이런 것을 참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면은 질문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요. 그 믿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2022년도에 우리 신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게 때로는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새끼고기 아시죠? 새끼고기. 지퍼로 저기 보면 나오는데 저 볏짚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몇 가닥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꼬다 보면은 이 새끼줄이 됩니다. 옛날에는 그 노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 새끼줄을 가지고 아주 요긴하게 썼지요. 어느 대감님 집에 마당새와 돌새라고 하는 그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영원한 머슴은 아니고 세경을 받기 위해서 계약하는 건데 3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그 머슴살이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낮에 3년간 일한 그 세경도 계산해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집으로 돌아가니까 보찜도 아주 잘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에 둘이 앉아서 지난 3년간 있었던 일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인 대감이 사랑방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마당새 돌새 거기 있는가? 예, 대감만이 문을 여니까 볏짚 한 단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들에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요거 가지고 긴히 쓸 데가 있으니까 새끼줄을 좀 꼬아주게.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좀 가늘게 좀 꼬아주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주인이 가고 나니까 마당새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니 3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되지. 오늘 뭐 이미 세경도 다 받았고 짐 다 싸놓고 지금 방이 깨끗하게 해놨는데 집단 주면서 새끼줄을 꼬아라니. 이런 주인이 어디에 있나. 이런 주인이 지독하다 지독해. 이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일을 시켜야 되나.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주인이 가늘게 꼬라 그랬는데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새끼를 이만큼 갖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 굵은 새끼줄을 꼬다가 던져버렸어. 돌쇠는 말합니다. 여보게, 그래도 우리를 3년 동안 고용해준 대감님인데 이까지 새끼 꼬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그런가. 볏짚 한 단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시키는 대로 한번 순종하세. 그러면서 아주 가늘게 시키는 대로 새끼를 꼬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주인께 인사하려고 보찜 울러매고 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대감님 마당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괴짝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괴짝을 톡 열어젖히면서 마당새 돌새 3년간 수고한 세경은 다 계산했지만은 특별히 보너스를 주고 싶은데 어젯밤에 내가 얘기한 대로 꼰 그 새끼줄에다가 끼울 수 있는 만큼 이 엽전을 가져가시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쇠는 시키는 대로 아주 가늘게 새끼를 꼬았기 때문에 엽전이 잘 들어가죠. 그래서 엽전 구레미를 이만큼 끼워가지고 가는데 마당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도 못 끼웠습니다. 여러분, 엽전은 요만한데 새끼줄이 이만큼 굵어요. 순종의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 잘 한번 보세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래요? 제사보다 낫고.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순종을 못 따라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 제사 의미 없어요.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나아요?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순양의 기름, 제물, 헌금 아무리 드리고 제물을 많이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마음, 완고한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하인들처럼 전적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같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